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들 좀 이렇게 예쁘게 퍼져 앉으셨네요. 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빵긋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옆을 좀 보시면서 앞뒤로도 좀 보시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좀 반갑게 환대하겠습니다. 그 조만간에 그 예배 시간에 준비가 되면 환대 시간을 넣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냥 잠깐 목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 1, 2분, 2, 3분간 좀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인사를 좀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서로가 환대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조금 이렇게 경직된 마음을 풀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뭐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 환대하면서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한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느껴서 내용을 조금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신방이라고 하죠. 이 신방을 할 때면 이따금씩 잊을만 하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마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오해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은 불안과 강박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조금 명쾌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인용을 많이 하는 한국의 이제 김진혁 교수님이신데, 이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놓은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부분을 우연찮게 좀 찾아서 읽다가 너무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요걸 좀 잘 정리해서 같이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들을 걷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했는데 이게 너무 건방지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개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 헤아리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 속 마음을 아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다는 것,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안다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약간 건방진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책으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완벽히,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쓴 글인데, 사실 저는 요거를 아마 한 달 전쯤에 제가 이 천국과 이혼, 천국과 이혼이란다. 천국과 지옥, 제가 이걸 안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는데, 그 영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의 저자가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인상적이어서 한 달 전쯤에 이거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 이거를 꼭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적어놨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하려고 봤는데 내가 이걸 왜 썼지? 라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고민을 하다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망원경을 거꾸로 보면 큰 물건도 작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 시간은 그처럼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을 작게 줄여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와 같다네.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여러분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갇혀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렌즈를 가지고 영원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온전한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간이라는 이 한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힌트는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이어핸드, 작년 우리 이어핸드 할 때 기억나십니까? 요 꽃갈콘 요렇게 씌워가지고 바닥에 분홍 딱지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 뭐 꽝이니 뭐 선물이니 막 적어놓고 우리 그거 이렇게 해서 분홍색 딱지 찾고 한 게임 기억하십니까? 요거 쓰고 요것밖에 안 보이니까 분홍색만 보이면 그 분홍색만 보고 이게 그 꽝과 어떤 선물이 기록되어져 있는 분홍색 포스트잇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시간의 제한 속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보지만, 그래서 그 개념이 완전할 수 없고 우리가 요만큼 보는 거겠지만 그것 또한 영원의 개념에 포함되고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의 제한 속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가 제 안에서 막 여러 갈래로 막 퍼져서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더 줄여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만 딱 집중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해보자는 거죠. 14절과 15절을 딱 떼와서 여기서부터 그 큰 주제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14절로 바로 한번 가봅시다.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뭐랄까요, 추상적이잖아요. 당연히 뭐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체적인 좀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바울이 섬겼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꽤나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아주 잠잠하고 그냥 잘 이렇게 진행되던 이 지역이 갑자기 조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부와 안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부와 안정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냐면 로마로부터 온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와 안정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회의 질서를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훈련되지 않은 혹은 순종하지 않음, 그러니까 거칠게 직역하면 제멋대로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에서 벗어나 있는 군인들, 제멋대로 어디에 가 있는 군인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는 자기 멋대로 어떤 질서를 쫓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을 흔드니까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교회 안의 성도 중에 누군가는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이 신앙이,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맞느냐?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거 맞느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맞느냐? 라고 말하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흔드는 자들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신앙을 딱 선포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막 벌벌 떠는 겁니다.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이 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뭐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유와 압박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납니다. 그죠? 없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사실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볼 때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있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누군가가 꼭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의 상황으로 좀 바꿔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겠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막 남들에게 퍼뜨려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오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따금씩 만났을 수 있고, 혹은 자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전에 30대 초반에 목사로서, 그때가 이제 제가 목사 초년생이었죠. 섬겼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아 가지고 예로 들려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예를 한 번씩 드는데, 들 때마다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때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계속 이 교회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 교회는 그때도 지금도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부끄럽지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는 게 맞습니까? 남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남아야 합니까? 이런 방향으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음에 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좀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대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곧 영어로 will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를 계속 선택의 문제로 이끌어 갑니다. 이거 내가 떠날까요? 말까요?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계속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을 그냥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고민했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보시면,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 뜻으로 자주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영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한국 성경에서도 뜻이라고 자주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인 체페트 혹은 라손이라는 것, 혹은 헬라어로 셀레마라는 것은 전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뻐함, 바라는 것, 좋아함 등을 뜻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추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라기보다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그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어떤 정답을 이렇게 감춰놓고, 하나님 정답을 하나 감춰놓고, 야 맞춰봐, 네가 나가는 게 뜻일까 안 나가는 게 뜻일까? 맞춰봐. 나가는 게 뜻이에요. 오, 맞췄어, 잘했어. 머무는 게 뜻이에요. 오,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다 라고 싶어서 이제 제가 허락을 구했습니다. 요거를 좀 예화로 사용하겠다. 이걸 제가 언제 들었냐면, 여러분, 이걸 말하면 누군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는데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직장 생활 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한동안 이 친구가 참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픔을 뒤로하고 잘 이렇게 소화하고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한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넣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계속 합격이 돼가지고 최종 면접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 회사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진행되니까 그 회사를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자신이 이전에 겪었었던 그 문제가 똑같이 똑같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던 회사라는 것을 이 친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이 마지막 2차 면접을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맞춰봐봐. 가는 게 내 뜻일까 안 가는 게 내 뜻일까? 이것만 근데 이 친구가 고민한 게 아니라 이 고민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장이 됐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를 2차 면접 마지막으로 보러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게 나에게 상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2차 면접도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것 같다 라고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문제로 아주 성경적으로 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안에 그런 상처가 여전히 있지만 가서 면접을 봐야 되겠다 하고 이 친구가 갔습니다. 가서 면접을 보는 중에 이 친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답니다. 내가 이 회사를 가면 똑같이 그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딱 그 면접을 마치고 깔끔하게 그 회사를 가지 않기로 접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답 가려놓고 너 가는 게 맞을까 안 가는 게 맞을까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2차 면접을 마치고도 계속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고민하고 계속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것만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확장해서 더 성경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굳이 나를 거기에다가 몰아넣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오케이, 여기서 끝, 나 여기 안 가, 다른 데 갈래 라는 자유와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를 아주 성경적으로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과 담대함과 자신감, 그리고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5장의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몇 안 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일리 또 그 중에 하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로일리도 확실히 말하지만, 그래서 그 확실한 뜻을 쫓아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이러한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중에 이 14절과 15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15절은 이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14절에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막 교회 안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 말을 막 하고 다니고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으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대하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항상 선을 따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진짜 센 단어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적당히 선을 행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따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케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센 단어라 가지고 때로는 어떤 의미로도 번역이 되냐면 핍박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선을 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항상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기분 내키면 했다가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벤타라는 이 바울 학계에 아주
저명한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정도를 넘어선다. 바울이 촉구하는 것은 그들의 장점을 찾는 적극적 참여를 말한다.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말은 적당히 선을 행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선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히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항상 선을 따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미 내가 발견하고 보고 아름답다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너희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와 이 바울의 다름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를 섬기면서 2년 섬겼는데 2년 섬기는 내내 그 교회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제 나가야 됩니까? 있어야 한다면 내가 왜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만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기도를 할 수 없었는지를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밖에 기도 못했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별일이 아닌데, 그때는 내가 이걸 못 버티고 그만두고 나가면 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걸 못 버티고 내 이력서에 이렇게만 남으면 나를 받아줄 교회가 없지 않을까? 혹은 내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다면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갈까요 말까요? 도대체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거 나갈라니 불안하고 두렵고 있을라니 걱정돼요. 이러면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계속 불안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2년 내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못 버티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 초년생이었던 우윤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밖에 구하지 못했고,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실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글을 같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숨겨진 신의 의지를 찾으려고 불안하고 강박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창조주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유롭고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내가 섬겼던 하나님과 바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섬겼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정답을 숨긴 다음에 요거 맞추면 내가 복 주고 못 맞추면 너 큰일 나,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삶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길 이 사람 속도 우리가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지도 않고 계신데 나 혼자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뭡니까? 도대체 A입니까? B입니까? 를 요구하고 있으니, 답이 없으니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달랐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기를 찬양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 우리가 새롭게 지은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다. 그렇게 내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바울은 여러분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새 창조의 일 위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들을 다 주셨다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 무조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 이미 나의 인생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그 백성을 지었기 때문이야.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바울은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기뻐하시길 원하시는가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이 내 능력으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놀라운 일 위에 기초해 있다 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정답을 숨겨놓고 맞추면 복 주고 안 맞추면 복 안 줄 거지롱,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매번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게 분명히 더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더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셀 모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찬양팀 나오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 부분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그로 인한 우리의 고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